최근에 한국 문화를 듬뿍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제목인데요. 그 뜻을 보면 K-팝이란 한국식 팝 음악이요, 데몬은 악마이며 헌터스는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화 내용을 보니까 K-팝을 부르는 걸그룹 소녀들이 악마들을 물리친다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내용과 한국 문화에 전 세계의 남녀노소들이 열광하며 좋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을 열광하느냐,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한 세 가지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내용이 아주 쉽고 보편적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이러한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둘째로, 역시 단순한 이유입니다. 주인공들이 아주 예쁘고 또 귀엽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단순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 K-팝 음악의 가사들이 나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사느라 지치고 힘든 나에게 나의 자존감을 일깨워줘서 나를 높이 고양되게 합니다.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볼 힘을 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이전보다도 이미 큰 인기를 끌었었던 방탄소년단, 이 K-팝 가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가사는 내 자존감을 일깨워준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의 상처와 그림자까지도 꼭 껴안고 사랑하라.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복음의 메시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웃사랑의 출발점은 건강한 자기사랑에서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소중히 여길 수 없는 그러한 이치입니다. 나를 소중히 사랑스럽게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웃에 대한 시각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에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이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어둡게 보는 염세주의로 흐르고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그를 깨우치도록 이끌어주기가 어렵게 됩니다. 중생하여 완전히 거듭나는 수준의 이러한 갱생이 아니면 아주 어려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이 유명한데요. 그는 자신의 책 팡세에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란 저 무한과 저 허무 사이에 끼어져 있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에 인간은 방황하고 또 공허해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저 기독교 강요 Man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참되게 자기의 자아를 인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데에서 바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 3절을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분은 확실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셔서 추수를 앞둔 벌판에 늦은 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이 추수를 앞둔 곡식이 확실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확실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제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왔습니다. 어떤 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에게 어떤 회중석에 있는 목사님이 물어보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의 아이가 가출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믿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목사님이 다시 하소연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번듯하게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다 가출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탕자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언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줄여 죽게 되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바로 인식하기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진노적 사랑이라는 말을 어떤 신학자가 사용했습니다. 진노와 사랑이 어울리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경험적 진술입니다. 성육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구체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고만 계시면 알지 못하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보여주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그 큰 희생으로 친히 사랑하심을 깊이 보여주셨습니다. 진노적 사랑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찢으시고 때리시고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사랑이십니다. 진노와 사랑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진노하심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평탄치 않은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원하지 않게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또 고독해지며 이렇게 역경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역경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도 속에서 구체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들려져야겠습니다. 아무 뜻 없이 어떤 자연재해와 같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때에도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신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그저 찢으시고 때리시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도로 낮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댑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대는 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유로 행합니까? 그날 밤 매를 맞고 잠든 아이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매를 맞은 아이도 아프겠지만, 지쳐서 잠들었겠지만 매를 댄 아버지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서 잠든 사이에 그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노여움 속에 있는 사랑입니다. 오직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옳게 자라나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그의 다리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분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다시 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무리 밤은 깊어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찬란한 햇빛과 함께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오는 이 새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존재하시기에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 그분을 설명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을 규명하기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저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분을 확실하게 만난 것처럼, 그래서 이후의 삶이 완전히 그 궤도가 달라졌던 것처럼, 저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그분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사는 한 복판에서 확실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때때로 인도하십니다. 저희 형님은 20대 때에 이 전북 지역에서 의약품을 조달하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이제 차를 몰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김제를 지나서 부안으로 내려오는 귀갓길이었는데요. 그만 차가 한 바퀴 돌아서 논바닥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형의 행동을 봤더니 날마다 예배당을 갑니다. 밤마다 예배당에 나가서 저녁 내내 기도하고 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그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날 그렇게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30대가 되기 전에 저희 형도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원 광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렸을 때 목사님이 집에 오셔서 말씀하신 곳이 있는데 이 집안에서 목회자가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뭔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확실한 은혜요. 늦은 비와 같이 곧 추수의 열매를 확실하게 내게 하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한탄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 인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인데요,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들은 대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 사랑이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들 합니다. 손주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 자식에 대한 사랑과 다를 수 있는지 가히 맹목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 참 큰 사랑인데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한탄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분의 백성들의 사랑은 얄팍했습니다. 아침 안개, 아침 이슬, 이것들은 몇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진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란 이렇게 가볍고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를 못 박은 군병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침뱉고 모욕했던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옆구리를 지르는 장병에게 눈을 뜨고 계셨다면 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저가 알지 못하기에 용서해 주시라는 그러한 사랑의 말씀 말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병사에게 저가 알지 못하기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먼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미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내 뜻대로 행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원수에 대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요, 인애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제사, 이것은 형식을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인애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형식에 신경을 쓰기가 쉽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도 그분의 인애를 우리도 가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달라는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도 그분의 인애를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얄팍하기 그지없는 그 마음, 이거보다도 더 깊은 사랑의 마음, 무엇인가를 덮어줄 수 있는 마음, 품어줄 수 있는 이 사랑으로 이 길로 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랜펠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선교사로,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자신이 레지던트로 수련하고 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들어본 즉, 술을 아주 많이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파라핀으로 이루어진 등, 쉽게 말해서 촛불이죠, 그것을 던져서 온 집안이 불타가지고 그만 이 아내가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이렇게 병원으로 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불성이 된 이 남편은 아직도 술이 덜 깬 채로 경찰에 붙들려서 연행되어서 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물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되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사람들이 알만했을 때에 결정적인 이 진술이 필요했던 그 순간, 이 부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났던 그저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남편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 바로 여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장면을 수련히 그랜펠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 느낀 바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등을 던진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자기의 행위의 대가로 아내를 잃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그는 아내로부터 깊은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덮어주는 사랑이요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어떤 수련이를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게 하는 그러한 헤세드의 사랑임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닮은 이 마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충만하여 넘칩니다. 때로는 찢으시고 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분은 곧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자식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깨닫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 하나님께 언제나 돌이키고자 하며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걷고자 마음에 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